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세 번만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근심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그 어떤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어떤 결단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게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전에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결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은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면서 불만과 원망으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러면 어떤가? 사랑도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요.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생각을 해요. 혹 사랑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내가 저런 경우를 당하거나 겪으면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같이 생각하고 가야 돼. 때로는 우리가 내가 겪고 내가 어떻게 모욕을 당하거나 막 이러면은 거꾸로 나는 더 폭발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 대접받기 원하니? 그러면 너 먼저 남을 대접해봐. 그 말이 뭐예요? 너 사랑받기 원해?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해. 이게 사랑도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만 생각해.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정상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네,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그러면 어때? 우리 생각도 둘로 나눠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가르쳐요. 다툼은 어떨까요? 싸움, 다툼은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한 다툼 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야곱의 부인 둘이,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다퉈요, 서로. 근데 그 다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됐어요. 그 다툼은, 그러니까 원래 다툼은 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다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툼 속에도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시기하고 다퉈요. 그런데 그 다툼 속에는 뭐가 흘러갔냐? 이스라엘의 기업을 만드는 기본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죠. 사도 바울도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나 겉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쉬운 예가 뭐냐?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가 지옥 천국 하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깨끗한 옷 입고 점잖게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모습이 어떤 때는 겉모습이 추하더라도 그래도 저들이 전하는 말에 듣는 자가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도 나를 용납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결국에 그리스도가 전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툼이라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볼게요.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다툼 하지 말라. 어떤 명분이든지 말다툼 하지 말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잠깐만 보세요. 다툼은 결국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요.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아시기 때문에 행위록과 생명록책에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으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됐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3절로 넘어갈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 이기적인 생각, 다 이런 데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양보라는 거를 안 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제 그런 데서 다툼이 나오는데, 이 다툼도 선한 싸움으로 다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만, 악한 싸움은 피차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 기도는 또 어때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응답받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성경이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이렇게 갈라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오직 하나만 따져야 돼요. 하나만.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재물을 좋아해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지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어떤 한 우물에서 찬물, 더운 물이 이번 달은 찬물, 이번 달은 뜨거운 물, 그런 우물 있어요? 없어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냥 비방하는 말만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주인,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호세아 10장 1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알아. 이거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거 우상 숭배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모든 게 형편이 잘 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헐어버린대.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보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품어라. 한 마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또 어떤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 아닌데 쭉쭉 읽을게요. 내가 그냥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같이 짓거리리라. 27장을 잘못 쓴 거 아니야? 29장이야? 거기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찾아봐. 내가 잘못 적어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받아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띄워주세요. 이사야 9장 8절부터 볼게. 이거 지우고 이거 다시 띄우라고. 이사야 9장 다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여기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이 형제 아니야. 같이 먹으면 형제가 서로 치고 박아요. 그러다가 또 그들이 합해서 유다를 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패당 짓고 막 싸운다는 얘기예요. 뭐 세상은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형제들끼리 서로 찌리끼리 서로 싸.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합했다가 서로 또 뜻이 안 맞으니까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교회가 아수랑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진짜 감사한 줄 알아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기에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 가운데 묻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비난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 비난받는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 다 잘 믿는다 그래요. 다 그들은 더더군다나 가장 책망받는 교회일수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자야. 나 믿음 좋아. 나 여지껏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어. 나 잘해. 이러고 표현하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너 제발 안약을 사서 너 영적인 눈 좀 떠봐.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고 가련한지 좀 알래? 이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
우리의 실상을 진짜 자세히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고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교회 되게 되지 않나?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냥 너 아프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러고 지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니.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진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계시다고 했는데 이거 두 사람만 모였어요 여기? 진짜 여기 주님이 계신가? 우리들만의 잔치 예배가 아닌가? 진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나? 똑같지만 똑같지 않거든요. 진짜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